사람의 몸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웃으면 좋은 여기서 엔돌핀이 생겨난다고 해요. 웃으면 웃기만 해도 또 좋은 생각만 하고 좋은 말만 하면 몸에서 얘가 우리 주인이 실제로 그러는지 그냥 한번 해보는 건지를 이 뇌는 구분을 못하고 좋은 거면은 그냥 엔돌핀, 안 좋은 거면 그냥 장난으로도 막 욕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드레날린이 속에서 좋지 않은 거거든. 그게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은 다르지. 실제 좋아야 좋은 거고 뭐 실제 속상하면 속상한 건데 몸에서 나오는 그 엔돌핀과 아드레날린은 뭐 좋고 안 좋은 영향은 그거와 상관없이 좋은 생각하고 뭐 그래서 우리 9988 강사님들이 오면 자 지금부터 10초 동안 크게 웃읍시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기쁘든 안 기쁘든 그냥 시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러면 막 엔돌핀이 나온대. 좋은 게. 오늘 두 분이 쳐다봐서 한 5초나 10초 웃으셨잖아요. 조금 건강해진 거예요. 조금 더 건강하게 해드릴까? 다시 한번 쳐다보고 웃어보세요. 시작. 이거 봐. 엔돌핀 나오는 게 보인다니까. 저는 다 보여. 이 땅에는 수많은 종교가 있고 모든 종교마다 창시자가 있어요. 종교를 창시한 창시자. 그럴 수는 없겠지만 모든 종교의 창시자들이 같은 시간에 태어나서 같은 시간에 가르치다가 같은 시간에 죽었다라고 가정을 해보세요. 뭐 대표적으로 마호멧이 있고 석가모니가 있고 예수가 있고 가장 큰 3대 종교 아닙니까? 기독교, 불교, 이슬람교. 자 그러면 예수님과 마호멧과 이 석가모니가 셋이 동시에 태어나서 가르치다가 동시에 죽었어. 연도는 다 다르지만 가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게 했을 때 근데 세 분이 다 동시에 죽었는데 한 분이 꾸물꾸물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나더니 뭐라 그러느냐?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니 셋 다 죽었는데 한 분이 살아나서 그 말을 딱 하고 40일 동안 이 땅에 돌아다니다가 40일 후에 하늘로 수많은 사람들이 보는 상태에서 승천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먼저 올라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내려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하리라. 그 말씀을 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다른 두 사람은 그냥 부활도 안 하고 승천도 안 하고 그냥 땅속에 묻히는 걸로 끝났어. 여러분들 누구 믿겠어요? 부활한 사람 믿겠어요? 그냥 죽고 끝난 사람 믿겠어요? 예? 그분이 뭐라 그러냐? 부활하시고 다시 승천하시면서 너희들 내가 먼저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려와서 너희들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려갈 것이다 그랬어요. 누구 믿어요? 그냥 죽고 끝난 사람 믿어요? 그래도 부활한 사람 믿어요? 부활한 사람. 한번 옆에 분하고 아이고 예수님이 그 참 잘하셨네요. 시작. 맞습니다. 맞아요. 예수님이 길 참 잘한 거예요. 왜? 부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리는 가르치는 거 보면요, 그 내용을 보면 거기서 거기요 다 좋은 내용만. 여러분 그 불경 보세요. 좋은 거 다 써 있어요. 다 써 있어요. 다른 그 교주들이 쓴 책도 좋은 거 다 써 있습니다. 그런데 안 써 있는 게 뭐냐면 부활이 안 써 있는 거예요. 부활이. 그래서요 다른 종교는 탄신일은 있는데 부활절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석가 탄신일은 있는데 석가 부활절 없어. 우리는 성탄절도 있고 부활절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호멧은 탄신일은 있어도 부활절은 없어요. 다른 종교 어떤 종교도 부활절은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기독교만 있는 겁니다. 기독교만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죽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게 왜 중요하냐? 그것은 우리가 죽어도 그분은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가 죽어도 다시 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창시자들은 우리가 죽어도 살리지를 못해. 왜? 자기도 못 사는데 뭘 남을 살려. 먼저 자기가 살아난 상태에서 남을 살릴 수 있는 거지. 자기도 못 살리는데 어떻게 남을 살려요? 제가요 부활절마다 예를 드는 게 선풍기 예를 드는데, 선풍기를 제가 잘 고쳐요. 우리 집에 선풍기는 뭐 어디 전파사 갈 거 없어. AS 내가 다 고쳐버려. 그러면 여러분들 집에 선풍기 고장나면 제가 고쳐요 못 고쳐? 다 고쳐주지. 도라이버만 하나 있으면 다 고쳐. 왜? 신일이고 한일이고 삼성이고 뭐 LG고 다 고쳐버려 선풍기는. 왜? 나는 뭐 내 집에 있는 거 내가 다 고치는데 신방 가서 선풍기 고장나면 다 고쳐주지. 근데 우리 집에 것도 못 고쳐. 우리 집에 것도. 다른 집에 가면 고쳐줘요 못 고쳐? 못 고쳐. 내 집 것도 못 고치는데 뭐 다른 집에 거 고쳐줘요? 똑같습니다. 자기 죽음도 하나 해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 죽음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이 왜 중요하면 우리가 죽어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그분에게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기 때문에 귀한 겁니다. 종교를 갖는 목적이 천국의 목적이 아니고 이 땅에서 좀 평안하게 살고 바른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종교를 가진 목적이라면 아무거나 믿어도 상관없지. 왜? 다 좋은 말이니까. 그런데 종교를 갖는 목적이 죽어서 천국 가는 게 목적이라면 반드시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기독교를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다른 종교와 타협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다른 종교는 부활이 없어요. 다른 종교는 오직 여기만 부활이 있는 거예요. 부활절 없어요. 경주에 가면 신라시대 왕들의 무덤이 많이 있는데 아주 커요. 천마총이라고 있는데 한번 보여줄까요? 천마총. 저게 천마총이에요. 저게 신라시대의 어느 왕인지 아주 귀족 무덤인지 모르겠지만 경주 좀 가보셨나 모르겠네. 안 가봤나 보네. 한 번도. 경주 가면 저게 있어. 뭐 저 큰 것도 있고 조금 저거보다 좀 작은 것도 있고 조금 작은 것도 있고. 그런데 저 안에 가면요 다 일반 사람들 묘지의 봉분보다는 훨씬 더 커요. 아무리 작아도. 아무리 저게 어떻게 되느냐, 크기가 이쪽 끝에서 저쪽 끝까지 동그란 봉분의 지름이 47m야. 47m. 두 개면 거의 100m 달리기 코스요. 47m. 높이는 12.7m. 4층 높이. 아파트 4층 높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저 귀족의 왕의 묘지, 귀족의 묘지인지 저거는 천마총은요 누구 왕인지를 잘 몰라요. 다른 거는 다 아는데 저거는 모른대. 근데 저게 그렇게 아주 크고 굉장하죠. 저 구멍 뚫어놨잖아요. 그 속에 뭐가 있나 해서 지금은 저 속에 들어가서 구경도 할 수 있고 그래요. 저 속에. 저거보다 더 큰 무덤이 있는데 이집트의 피라미드. 이집트의 피라미드. 저거 봐. 저게 한 사람의 무덤이라니까. 저게 얼마나 커요? 낙타가 앞에 있어서 그렇지 저 묘지 옆에 가면 낙타 보이지도 않아요. 엄청. 또 하나 그림. 저 봐. 저게 그거요. 저게. 근데 저게 그 삼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230m. 230m.
그리고 높이가 147m. 저 돌 하나 무게가요 2.5톤이에요. 2.5톤. 1m가 넘어요. 1m가 넘어. 크기가 돌 하나하나를 다 쌓지 않습니까? 저게 10만 명의 노예가 30년 동안 19km나 되는 곳에서 저 돌을 옮겨왔어요. 차도 없을 시대에. 그래서 저게 미스테리한 아주 건축물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저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겠죠. 노예들이 230만 개 돌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에 반해 예수님의 무덤은 얼마나 허접하냐 한번 볼까요? 입구요, 저게 입구. 예수님의 무덤 입구. 아까 그 어마무시한 피라미드에 비하면은 요만한 거예요. 저 속을 한번 보면 저게 이제 예수님이 누웠던 곳인데, 성지 순례 가면 저렇게 한 번씩 한 번 만져보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천마총이나 피라미드나 예수님의 무덤이나 가장 화려한 거는 천마총인데 피라미드인데, 피라미드는 한 해의 관광객이 몇 명이냐 하면 1300명 1300만 명 한 해에 피라미드가. 그런데 초라한 예수님의 무덤의 한 해의 관광객은 8천만 명, 6배가 넘어. 6배가. 엄청난 피라미드는요 1300만 명인데 한 해에 그 구멍 하나 뚫어놓고 그 돌판재 하나 있는 거기는 6배가 넘는 8천만 명이 관광을 한다고 합니다. 눈으로 봐도 그 웅장한 피라미드에 사람이 더 몰릴 것 같고, 초라한 예수님의 무덤에 사람이 없을 것 같아도 6배나 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내고 예수님의 초라한 무덤을 관광하러 간다니까. 왜 그러느냐?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리 가는 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아멘. 눈으로 바라볼 때는 피라미드가 훨씬 더 웅장하고, 눈으로 바라볼 땐 경주 천마총이 아름다워 보이지만 예수님은 보잘것이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에 거길 가서 돌을 만져보는 겁니다. 다른 사람, 다른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가 깨달은 거, 이렇게 살아야지, 뭐 조금 마음이 평안하고 이렇게 살아야 인류를 위해서 살고, 이 정도지 죄인들을 위해서 고통당한 건 없어요. 고통당한, 부활을 떠나서 죄인들을 위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서 용서하면서 그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는 희생과 고통은 없었다니까. 다른 분들은 그냥 착하게 살고 자기가 득도한 거 이야기한 것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부활이 있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초라한 무덤에도 8천만 명씩이나 1년에 관광객이 몰려 다니는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부활한 후에 바로 승천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 40일 동안 돌아다녔어. 왜? 부활하고 바로 승천하면 누가 알아줘? 본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땅에 40일 동안 다닌 거요. 이 사람도 만나고 저 사람도 이분 죽었는데 왜 이렇게 살아 돌아다니지? 검증이 되잖아요. 검증이. 그래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죽으시고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며칠 동안 이 땅에 계셨어요?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승천하신 거예요. 하늘로 500명이 눈에 보는 상태에서 승천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눈으로 보기 전에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나와요.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슬퍼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도 믿지 아니하니라. 13절에도 하반절에 역시 믿지 아니하리라. 제자들이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나 지금 죽을 거야, 그리고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몇 번 얘기했어요. 그런데도 안 믿어. 다 고기 잡으러 가버려요. 왜? 믿었으면 3일 동안 기다리겠지. 안 믿으니까 고기 잡으러 다시 가는 겁니다. 안 믿어요. 예수님이 아무리 몇 번을 말씀하셔도 안 믿어버린다니까.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뭐 별반 차이 없어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은혜는 받는데 별로 믿지는 않아. 스스로 한번 잘 생각해 봐요. 믿음까지 가는지. 은혜는 맞아 아멘 안 믿어. 그리고 은혜는 받아 안 믿어. 그래서 지금이나 그 당시나 지금이나 문제가 뭐냐면 제자들이나 그 시대 사람이나 오늘 우리나 믿음이 없는 게 문제예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고 전능자라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지만 고백은 하는데 실제적으로 어려움을 만나면 뭐 그렇게 의지를 하고 기도하고 확신을 갖고 잘 될 것을 믿고 그건 별로 없어.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 같이 똑같이 걱정해요. 그래서 진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하느냐? 시련 가운데서 그 사람의 표정과 마음 상태 보면 믿음이 거기서 증명이 되는 겁니다. 작은 그러한 문제 앞에서도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큰 문제가 오면 아이고 이거 어떡하지? 큰일 났네. 안 믿는 사람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믿는 사람은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더 유익한 걸 주시겠지. 이유 없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런 시련을 주시지 않지. 죄를 지었다든지 나를 인내의 사람으로 훈련시킨다든지 이유 없이 이렇게 하나님은 나에게 시련을 주시지 않지. 이것을 내가 믿음으로 헤쳐나가면 하나님은 나에게 분명히 축복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렇게 확실한 믿음이 시련 가운데 나타내야 되는데, 이건 뭐 상황이 다 종료된 상태에서 그렇게 생각하면 뭐해요? 진정한 친구는 평탄할 때 진정한 친구가 아니라 그 사람이 어려웠을 때가 진정한 친구 아닙니까? 어려웠을 때는 한 번 전화도 안 하고 어려움 다 끝나면 우리 밥 한번 먹을래? 이거 가짜예요. 어려운 거 모르면 그럴 수 있어. 아는데도 그러면 그거는 친한 친구가 아닙니다. 어려울 때. 믿음은 어떨 때 증거가 되느냐? 내 상황이 절박한 상황에서 내가 요동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대. 헌신보다 믿음이고 예배보다 믿음이고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어야 문제도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문제 있죠? 믿어야 해결된대.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2절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랬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대. 믿으면. 아멘. 내가 확실하게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이루어져. 근데 안 믿어버려. 물론 뭐 믿어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 할아버지 돌아가시지 않게 해주세요. 우리 할머니 돌아가시지 않게 했어요. 지금 생명의 위험이 있어요. 다 그렇게 기도하면 아브라함도 살아있고 이삭도 살아있으면 나 먹을 쌀도 없어. 지금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7, 80 살다가 가는 그 섭리 안에서 우리가 기도도 이루어지는 거지.
다 돌아가실 때가 됐고 또 하나님의 섭리가 또 있는데 그 믿음으로 기도했는데 안 살려줬다고. 뭐 노아도 살아있으면 어떡할 거요. 우리 여기 숨도 못 쉬어요. 가실 분은 빨리 도전대로 가시는 거요. 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제 일어난다, 나타난다고 했으니 내가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았다고 하나님을 원망하기 전에 내가 정말 믿었는가? 믿음을 가지고 그 사건을 대했는가? 이런 걸 돌아보면 아마 좀 찔리는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믿음이 있기를 바라겠어요. 부활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인도해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지켜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을 믿어야 되는데 한숨만 쉬고 있어. 그러니까 계속 그런 거요. 여러분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주님이 나를 회복시켜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불신이 들 때마다 그런 고백을 계속해 나가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 속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항상 마음속에 그분이 인도해 주실 것, 그분이 회복시켜 주실 것을 믿는 거예요. 네, 6일 동안은 그냥 믿음이 없이 아이고 한숨만 푹 쉬고 살다가 교회 와서 아이고 주여 어떡합니까 이런데 아이고 주여 그럼 또 믿음의 말씀을 들어. 그럼 이제 오늘 가서는 또 믿어야 되잖아. 믿긴 뭘 믿어. 또 아이고 믿지도 않고 한숨만 푹 보시다 그 다음 주에 또 오는 거예요. 나 이제 그런 믿음 없는 좀 일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요. 믿으면 바라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기간 동안에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되고 고백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 선진들이, 믿음의 조상들이 믿어서 증거를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자식이 하나도 없을 때 아브라함아 이리 나와봐라. 바깥으로 나가더니 하늘의 별을 셀지언정 내 후손을 세지 못하리라.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준다고 그래. 뭐 하나라도 자식이 있을 때 없을 때 내 후손을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니 뭐 잠만 잤다 하면 사라가 막 세 쌍두씩 네 쌍두씩이 막 날 때 그런 말씀을 한 게 아니라 우리 사라는 그냥 임신만 하면 하나는 없어 셋넷씩 그냥 배버려. 이런 상태에서 그 말이 아니라니까. 어떨 때? 아무 자식이 없을 때. 하늘의 별을 보아라. 하늘의 별을 셀지언정 너의 자손은 세지 못하리라. 바다의 모래알처럼 많게 해주겠다. 아브라함이 그걸 그대로 아멘 하고 믿었어요. 자식이 없을 때. 그래서 아브라함의 후손이 어마무시하게 나와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 거기 종살이한 것도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이삭 야곱의 12아들 후손들입니다. 그렇게 많아진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 내 독자 이삭을 바쳐라. 이제 하나 그 약속해서 애 하나 낳았어 이삭. 그런데 그걸 또 바치래. 아니 그러면 어떻게 야곱 그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라는 그 약속 물 건너가고 바다 모래알처럼 많게 그거 약속 물 건너가는데 왜 얘를 저기 번제로 드리라고 그러지? 번제로 드리라는 거는 죽이라는 거거든요. 왜 죽이라고 그러지? 그럴 때 히브리서 보니까요 뭐라 그래요? 얘를 죽여도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이삭을 드렸다는 거예요. 살리실 줄로 믿고. 그러니 아브라함은요 전혀 의심이 없는 거예요. 드리라면은 드리고 믿으라면은 믿고. 그러더니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더니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드렸더니 아브라함이 죽기 직전에 술을 써서 오늘 이렇게 우리가 번성한 겁니다.
거기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는 홍해를 건넜다고 그랬어요. 여리고 성도 뭘로 무너졌어요? 믿음으로 무너졌어? 오한마로 무너뜨렸어? 믿음으로 무너뜨린 거예요. 다 믿음이에요. 홍해도 믿음, 여리고도 믿음, 아브라함도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밖에 수도가 보면은 작은 정원이 있어요. 정원. 저게 저 정원 있잖아요. 여기 수도가 옆에. 저게 어느 정도 규모냐? 잘 자라면은 화담숲급이에요. 화담숲급. 화담숲 가보셨나 모르겠네. 화담숲급이라니까. 저게 지금 아직 싹이 안 나서 그렇지. 제가 볼 때는 그래요. 딴 사람이 볼 때는 어떨지 몰라도. 그런데요, 겨울에 보면은 다 죽었어. 다. 겨울에 보면은 그냥 뭡니까, 그 건풀만 몇 개 있어요. 눈 쌓이고 눈 녹고 눈 쌓이고 눈 녹으면 뭐가 다 말라 비틀어진 그러한 건불만 조금 몇 개 있고 꽁꽁 오른 땅밖에 없어. 그런데 거기에서 아무리 봐도 겨울에 보면 싹이 날 것 같지가 않아. 이렇게 추운데 저렇게 꽁꽁 얼어서 삽도 안 들어가는데 저기에서 무슨 생명체가 저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데요, 봄 되면은 뭐가 꾸물꾸물 새파란 게 올라와요. 봄이 되면. 그러다가 이제 봄이 여름으로 가까워지면 싹이 점점점 나오더니 여름이 이제 초여름이 되면 꽃을 이렇게 피웁니다. 조금 시간이 지나면은요, 그 안에 꽃이 아주 만발합니다. 만발해요. 겨울에 보면은요, 도저히 가망이 없어. 도저히.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을 피우느냐? 이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당신의 능력을 그 식물에 다 넣어 놓은 거예요. 여러분, 그게 사람이 가능해요? 여러분이 밥만 먹고 화장실만 가면 돼. 밥 먹고 영양분을 여기서 위액을 하고 뭐 쓸개지 잘 모르겠지만 뭐 즙을 내서 분해시켜서 대장 소장을 거쳐서 영양분 흡수하고 대장, 이거는 하나님이 이 속에서 다 알아서 하게 그분의 능력으로 인체를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인체를 그분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는 저절로 쓰는 거요. 저절로 된 것은 하나도 없어요. 세상에 저절로 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저절로 만들어져요? 안 만들어져요? 저절로. 아니, 수천 년 지나면 만들어지지 않나? 이거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이것보다 이 인체가 훨씬 더 복잡하지 않습니까? 종이 한 장보다. 근데 이거는 저절로 됐다고 믿는 거예요. 이것도 저절로 안 된다고 믿으면서 이거보다 더 복잡한 인체는 저절로 된대. 안 믿는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니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 죽은 것 같아도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싹이 꼬물꼬물 올라오는 겁니다. 또 이제 잎이 떨어지고 서서히 또 가을이 되고 겨울이 오면 또 다 죽어서 건불만 남아요. 그러면 또 다시 봄 되면 싹이 또 올라. 매년 이렇게 반복이 되어지는데 이게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와 같이 죽었던 식물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나사로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었던 예수님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부활하고, 저와 여러분이 죽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이 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죽어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대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죽어가는 과정도 두려울 수 있어요. 과정, 얼마나 고통 가운데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폐암하고 췌장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것 아니겠어요?
폐암은 그냥 막 벽을 이렇게 긁어요. 여기서 피가 나, 벽에 피가 보여. 왜? 여기에다가 이렇게 고통을 주면 자기가 여 폐의 고통을 잊으려고 다른 데다 고통을 주는 겁니다. 그 정도로 폐암이 그렇게 고통스럽다는 거요. 폐암이. 죽어가는 그 과정은 고통받으면 안 돼. 그건 두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잘 살아야 돼.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죽을 때 힘들어요. 자, 우리가 구원받았어. 말씀대로 못 살아. 그럼 지옥 갔다 천당 갑니까? 안 그렇잖아요. 어떻게 가요? 천당은 가는데 말씀대로 못 살았어. 마지막이 끝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왜? 그거 다 죄값 치르고 가는 거거든.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은 죄값을 반드시 묻습니다. 거저 용서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고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사는 것은 구원은 이미 받았지만 그걸로 구원받지는 못하지. 구원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아주 죽음도 아름다운 거예요. 죽음도. 말씀대로 살지 않아 봐요? 힘들어요. 몇 년씩 그냥 고통 가운데 안 되는 거예요. 부활절을 맞이해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님의 부활, 이 부활이 내 부활로 연결된다는 것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부활만 그런 것이 아니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인생이 정말 내 인생을 보면 모든 것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겨울과 같은 인생이라고 혹시 생각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꽁꽁 얼어붙은 인생도 반드시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말라버리고 모든 것이 끝난 것 같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나의 그러한 인생같이 느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부활이 있고 회복이 있으니 부활을 믿고 회복을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라겠어요. 내 인생은 반드시 주님 안에서 회복이 이루어지고 부활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 없는 게 문제라고. 다 돼요. 아무리 강팍한 신랑도 한순간에 되어지는 거요. 사울이 증명시켜줬잖아요. 사도 바울이. 예수님 믿는 사람 죽이러 가는 사람이 하루아침에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자가 돼버려. 그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 안에서는 된다니까. 하나님이 여기서 주었자, 여기서 마음을 막 주었자는 거예요. 너 교회 안 가서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제가 그래요. 제가. 저는요, 교회를 먼저 간 게 아니라 기도원 먼저 갔어요. 저는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 여러분 기도원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영적으로 다운되면 나 기도원 좀 가야지, 그렇게 해서 가는 데 아니겠어요? 누가 데려간 것도 아니에요. 제 혼자 기도원을 갔다니까. 교회도 안 간 제가 기도원에 갔다 하나님이 확 박아놓고서 3일 금식을 시켜버린다니까. 해야 돼. 우리 목사님은 교회도 안 다니기 전에 기도원 가서 3일 금식했대. 이거는 제가 한 게 아니라 그분이 하게끔 그냥 확 조여버렸어요. 신학교도 그래서 들어간 거고. 왜? 제가 좀 세거든. 세니까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하시지 않으면은 쟤는 평생 믿을 사람 같지가 않으니까 확 그냥 조여버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그 안 믿는 신랑을 확 조이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도 믿는 거요. 믿는 거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른 종교 부활절 없어요. 기독교만 있습니다. 우리는 죽으나 사나. 우리 절에 좀 한번 와봐. 스님이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 더 잘 가르쳐도 거기는 부활 없는 거요. 부활 있는데 가는 거요. 제가 설교를 못해도 부활 있는 교회에 우리는 앉아 있어야 되고 믿어야 되는 겁니다.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로 연결될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의 꽁꽁 얼어붙은 죽은 것 같은 그러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하나님 안에서는 그 인생도 부활이 일어날 줄로 믿는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매년 연례 행사로 부활절을 치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어떤 종교에도 없는 그러한 부활절을 내가 믿는 예수님, 내가 믿는 기독교에만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는 끝까지 예수님을 잘 믿고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죽었다가 어느 누구의 도움도 없이 스스로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의 그러한 부활의 능력, 그분은 죽음의 권세가 그를 죽음에 가두어 놓을 수 없었습니다. 스스로 죽음을 이기셨습니다. 당신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게 하시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죽어가는 과정과 하나님의 심판때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인생이 꽁꽁 얼어붙은 것 같은 겨울과 같은 그러한 인생이 있습니까? 봄이 되면 싹이 나고 여름이 되면 꽃이 피는 것처럼 저들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때에 싹이 나고 꽃이 필 것 같은 피어지는 인생이 된다는 것을 믿어지게 도와주셔서 그 믿음 마음에 꼭 새겨서 반드시 꽃을 보고 열매를 보는 귀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수차례 여러 군데서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오늘도 염려하고 내일도 염려하는 그러한 연약한 삶을 이제 청산하게 도와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내 인생의 부활과 내 육신의 죽음의 부활까지도 확실하게 믿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승리하고 담대한 인생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